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한 조직이나 한 목회자의 성공이나 자존심을 섬기는 자리이기 전에 당신의 자녀들의 삶은 섬기고 자유롭게 하는 자리로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 시간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이 자리를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키시고 성령 하나님 당신의 생수로 적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터넷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여건 아십니다. 이 핸디캡이 오히려 무소불위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적의 기회로 삼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입니다. 제목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약함의 길,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성경에서는 우리의 생활, 이 가시적인 언행을 열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가시적인 언행과 생활이 흘러나오는 뿌리가 바로 우리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말은요, 여기서 말하는 뿌리가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구약에서 율법은 인간의 언행을 다룹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외침인데 바로 신약의 시대의 새벽을 알리는 이 닭울음 소리와 같은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행동을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다루시겠다는 이 선언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것. 이 변화되지 않는 마음으로요, 죄를 참고 의를 행하는 것은요, 마치 물속에서 숨참기와 비슷합니다. 이 본성상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되지요. 그러나 인내력과 훈련 정도에 따라서 이 숨참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물속에서 숨참는 능력이 길어집니다. 그러나 물 위로 결국 튀어오르게 되는 것, 사필 규정입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능력과 의지력의 차이는 있으나 결국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 자체가, 본성 자체가 숨 쉬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악당을 피해 물 안에 잠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악당들이 물 위에서 총을 들고 안절부절하지 않습니다. 초를 세면서 기다립니다. 결국은 물 위로 튀어나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인공도요, 튀어 올라가면 결국 악당들에게 포로가 될 것을 알지만 사필 규정, 어쩔 수 없이 물 위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생활의 변화, 마음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 거룩은요, 숨참기 대회랑 똑같습니다. 결국 참고 참지만 결국 죄의 세력 안으로 튀어 올라가서 그 세력의 포로가 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나 집회에서 회개하며 우리가 다짐을 하죠.
그런데 그것은 더 오래 숨을 참아보겠다는, 더 깊이 잠수해보겠다는 결단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거룩은 이런 게 아닙니다. 신약의 거룩은 아예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아예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숨참기 대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아가미를 달아줘 버리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죠. 새 영을 우리 안에 두시고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살 같은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숨참기는 인간의 능력과 훈련에 달려 있지만 살갑은 마음을 받는 것, 새 마음을 받는 것, 새 영을 받아 새 마음을 받는 것은, 즉 아가미가 생기는 것 같은 일은 기적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도덕적 거룩, 율법적 거룩의 엔진은 인간의 힘과 훈련입니다. 그러나 복음적 거룩의 엔진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를 우리가 수동적으로 기다려야겠습니까? 그것이 신약의 거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각도로 접근해버린다면요, 우리는 거룩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긴 무책임한 방종의 상태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며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에 여전히 우리의 몫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몫을 해야 합니다. 그 몫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바른 평가를 내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여러분, 치료보다 선행해야 하는 것이 진단입니다. 암 진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어찌 수술적 치료와 항암 치료 같은 과정을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바르게 진단하는 것만이 마음의 변화와 회복을 향한 여정의 터전이 됩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의 생활과 언행의 패턴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마음의 실제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열매로, 우리의 마음을 뿌리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뿌리가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을 결정짓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을 결정짓고 있는 건 아빠, 엄마가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 생활을 결정짓고 있는 상사와 부하 직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을 결정짓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연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화가가 자신 안에 담긴 영감으로 캔버스 위에 그려낸 그림과 같은 겁니다. 그림을 보면 화가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압니다. 삶을 보면, 언행을 보면, 생활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은 삶의 내용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활 습관은 어떠십니까?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은 어떠십니까? 반복되는 패턴과 징후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들이 마음의 열매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변화의 필요성을 보이시고 재촉하고 계시나 우리는 저것을 탓하며 자신의 마음을 변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떨 것이라 나름의 방식으로 짐작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보여주는 증거는 바로 우리의 생활과 언행입니다. 우리의 생활과 언행에 나타나고 있는 증거는 때론, 아주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대해 짐작하고 있는 상태와 전혀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의 역사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역사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그려놓은 그림을 보고 겸허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열매가 그러하면 뿌리가 그러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시사점은요, 훈련과 의지로 언행의 변화, 생활의 변화만을 일으키려는 시도에 대해 좌절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강한 의지와 훈련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생활과 언행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숨참기어 훈련하면 5분까지도 참아냅니다. 물속에 들어가서요, 그렇게 숨참기를 할 때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오래 숨을 참을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1분도 못 돼서 튀어 올라가는데 우리는 물속에서요, 저런 박약한 인간들, 저렇게 의지력이 박약하고 자기 통제력이 빈약한 인간들이라고 마음으로 하대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튀어오르고 빠져나간 수영장에서 5분 만에 고개를 내고 혼자 큰일 날 뻔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최선입니다. 이것이 훈련과 통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성되는 것은 자기의일 뿐입니다. 자기 공로의 탑일 뿐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탑이며 교만의 탑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회칠한 무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행실은 바르지만 그 안에 미움과 정욕과 질투와 욕심이라는 마음이 가두어져 썩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위에 완전에 집착할수록 보혈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필요 없다고 말하게 될 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교적 엘리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식사하는 자리를 무척 힘들어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마음이 그려낸 결과임을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 노력은 우리의 마음을 감추고 억누르고 의를 연기하는 생활로 이끌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중요한 터전을 얻습니다. 다음 단계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로 병든 뿌리를 개방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저희 목회팀은요, 1년 정도의 주기로 마음을 살피는 일주일간의 집중 상담 사역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당연히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언젠가 상담자에게 제 마음의 문제, 제 삶의 여러 가지 징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상담자는 그 징후들을 가지고 그것이 비롯되고 있는 마음의 이슈에 대해 도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요리조리 피하고 싶었습니다. 말을 돌리면서 이렇게 하고,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 정도면 잘하고 있다 라고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자가 숨을 깊게 들이쉬고 친절한 어조로, 그러나 언중유골, 날카로운 가시가 담긴
친절한 어조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상담료를 지불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함과 훌륭함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지요. 그들의 문제와 뒤틀림을 보이고 치유받기 위해서지요. 예. 그는 완곡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다면 왜 내 앞에 앉아 계신 겁니까? 이 비용을 지불하고 왜 여기 있습니까? 여기서는 당신의 공덕을 보이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도우려는 나의 의지도 낭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름은요, 보혜사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상담자란 뜻입니다. 여러분, 상담자가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마음에 수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의사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영혼의 질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치유력과 성령님의 임재를 낭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내세우고 종교적 의를 붙들 때마다 우리는 엄청난 것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사가 되기에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상담자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이란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요즘 진행되는 부흥학교는요, 제가 오래전에 참석했던 한 스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당시 캐나다에서 있었던 이 스쿨이 세계 각국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참석하여서요, 한 3주간 정도 공동체 생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첫 주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곳을 향해 가는데 제 깊은 곳에 있는 이 존재적 수치,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아주 남모르는 아주 존재적 수치가 고개를 들고 고함을 질러대기 시작했습니다. 구성원이 목회자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은. 벌써 이 사실이 저에게 이 종교적 위축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영어로 진행되는 환경, 완전히 동공지진이었습니다. 눈을 맞추고 얘기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낯선 이들과 3주간의 공동체 생활이라니, 저는 학창시절에 반이 바뀌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 그 봄방학이 끝날 때가 되면요, 한 2, 3일 전부터 잠이 잘 안 왔어요. 그렇게 새로운 사람들 앞에 제가 나아가는 것을 어려워했단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제 깊은 존재적 뿌리의 발현, 존재적 수치의 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팅은요, 너무 완벽하게 제 안에 잠복해 있던 존재적 수치를 드러내는 세팅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스쿨에 발을 들였을 때 제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뿔싸, 내가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가 이런 곳에서 3주 동안 있겠다고 했더니 이게 무슨 선택인가? 저는 스쿨이 시작되고 정말 자신도 없고 불안했고 도망쳐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 돌파구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시간이 아침밥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으려고 테이블에 앉으면 처음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섞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 아침에 잠 깨고 아주 릴렉스한 그 느긋한 얼굴로 대화하지만 저는 막 머리에 있는 모든 보캐블러리를 다 짜내고 성문 기본 영어 문법이 막 머리에서 돌아가고요. 정말 너무 어려웠어요. 이 아침밥을 먹을 때면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인사했어요. How are you? How are you today?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저는 자동적으로 이 머리에 입력된 교과서에서 자동적으로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게 나왔습니다. 마음에 태풍이 불고 있었어요. 이 수치심의 태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난 이곳에 속하지 않았어. 난 이곳에 어울리지 않아. 난 이들과 함께 3주를 지낼 수 없어.
라는 태풍이 불고 있는데 저의 입은, 저의 표정은 태연하게 말하는 겁니다. I'm fine, thank you, and you. 3, 4일째 아침이었나요? 제가 I'm fine 하고 말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제 마음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정말? Are you fine? 영준아, 너 진짜 괜찮니? 너 괜찮지 않잖아. 나는 네가 이 순간 마음으로부터 정직해지길 바래. 저는 입에서 튀어나가던 I'm fine이란 말을 주워 삼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 죽을 것 같다. 한국에선 담임 목사인데 여기서는 젊다 못해 어리디 어린 한 명의 아시안일 뿐이다. 그리고 영어로 말해야 하는 환경은 나를 매일 패닉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쉬는 시간마다 벙커베드에 숨어서 틀어박혀 있었다. 나는 지금 내 자신이 무척 쓸모없고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그 뜻밖의 고백을 들은 저에게 인사했던 사람은요, 갑자기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눈빛을 통해 긍휼과 은혜로 흘러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식당 문 앞에서 저의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3주의 문은 새롭게 열렸습니다. 제가 마음으로부터 말하기 시작한 그 결정은요, 저의 평생의 성령께서 저의 마음의 수치를 가장 강하고 가장 깊이 만진 기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갈림길이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사실 난 괜찮지 않아요. 난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고요. 여러분, How are you today? How was your life? 여러분 오늘 어떠세요? 여러분 지난 열흘간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10대 시절은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떠셨어요?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죠? 여러분의 마음에 벌어진 일들은 무엇이며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죠? 여러분 마음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죠? How are you? 구약에서 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을 임하게 하는 것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물이었습니다. 완전한 어린 양과 염소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는 제단 위의 제사는 상한 심령입니다. 왜요? 성령님은 상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상담자는 마음 상한 자들을 향해 타오릅니다. 상담자가 어느 내담자 앞에서 가장 열정적이겠습니까? 난 건강하다고 아무 일 없다고 다 잘 살 수 있다고 혼자 해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상담자를 의지하며 깊은 상함을 드러내는 자들이겠습니까? 종교적 의와 자존심을 붙들며 말을 돌리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자신의 허물과 깨어짐을 인정하며 나오는 사람이겠습니까? 상담자는 깨어짐을 드러내는 내담자를 향해 불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종교적 의와 종교적 완성도 위에
떨어지는 불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한 상한 심령들, 병든 심령들, 그것을 향해 긍휼과 치유로 타오르는 하늘의 불이십니다. 장작이 쌓인 곳에 불이 탑니다. 그분이 상담자이시면 상한 마음이 인정되고 드려지는 공동체의 문화 속에 불이 떨어집니다. 그 문화가 여러분 셀의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화가 여러분 부부의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화가 여러분의 가문의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문화가 여러분 각자의 문화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 죽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그 순간 상담자이시던 성령님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을 겁니다. 그리고 간호사들을 불렀을 겁니다. 천사들이겠죠. A 천사 차트가 좋아, B 천사 뭐가 좋아, 마침내 영준이가 마음을 열었어. 내가 할 일이 생겼어. 카운셀러, 보혜사, 마침내 내가 할 일이 생겼어. 30년 동안 개정 휴업이 없는데 이제 내가 할 일이 생겼어.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How are you? 물으시는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백성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응답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세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약함을 드러내는 상황을 사랑하라. 갈수록 힘들어지죠? 예, 네 번째 가면 더 힘들어질 겁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일부 신학자는요, 이 구절, 즉 바울이 자신의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거듭해서 기도했다라고 말한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육신의 가시가 아마도 급성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요, 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이라고 말했던 그 바울이요, 말씀을 전하다 간질을 하며 바닥에 쓰러지고 입에 거품을 물고 경련하는 일이 있었을 거라 추정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다 쓰러지다 쓰러져 거품을 물고 몸을 떠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시 일어났을 때 아마 여러분 바울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자리에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치부가 있으십니까? 그 치부가 드러나는 상황들을 경험하십니까? 진절머리 나지요. 아마 바울도 진절머리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것 좀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가진 그 약함으로 인해 나의 능력이 너에게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없애달라고 간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 진절머리 나는 치부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존재의 치부를 거두어 가지 않으실까요? 때로는 그 존재의 치부들이 드러나는 상황, 자극되는 상황이 번번이 일어나기도 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아마 천국에 가면 그때나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모르다 그 치부의 용도는 압니다. 그 용도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피뢰침으로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사실입니다. 피뢰침은 창고 안에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피뢰침은 땅에다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피뢰침은 높이 들어올려 건물의 꼭대기에 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늘의 선류를 맞아 끌어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치부를 땅에 묻어 없애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그것을 높이 들어 자랑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 이것이 나의 삶에 성령의 권능이 거하는 비밀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분의 깊은 성숙함과 놀라운 영적 영향력은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제가 항상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영성의 비밀이 매우 궁금했습니다. 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헌신했길래,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기에, 얼마나 기도 많이 하기에, 바꿔 말해 얼마나 종교적 완성이 있기에 저렇게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할까? 그러나 그분을 가까이 알며 사귀어가며 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비밀은 너무나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이혼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혼을 당했지요. 그것은 인생의 고통이었고 사역자로서는 지울 수 없는 치부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고민도 하고 고통도 했습니다. 그 문제에서 도망치거나 덮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화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갔습니다. 또 그 문제를 드러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겐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의 여정을 걸어가며 어마어마한 치유와 회복의 권능이 그의 삶에 임하여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피뢰침은 다름 아닌 그분의 그 치부였습니다. 한 번은 아시아 한 교회에 이 사역을 하러 같이 이제 그분에게 조인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사역을 하러 갔다기보다는 그냥 그분이 가끔 이렇게 뭐 시키고 하셨지만 저는 이제 같이 있고 싶어서 간 거죠. 설교를 그분이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전부인과 어려움을 겪을 때 엑스와이프 이 말에 통역이 굳었습니다. 이걸 통역을 해야 돼 말어. 통역에 그 분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내 전부인을 용서했어야 했고 내 전부인을 축복했어야 했고 내 전부인을 마침내 통역은 포기하고 통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지만 제 등으로도요 사람들의 당황한 기색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혼을? 그러나 저는 그 치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끌어안고 또 성장하기 위해 얼마나 그분이 치열하게 걸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권능의 삶은 그분이 자신의 치부를 다루는 방식에 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그 치부 안에서도 기도했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구하며 그 치부를 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용기와 격려와 회복을 받을 사람이 있다면 두려움 없이 그것을 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후에 공항에서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알아. 교회 문화가, 더군다나 아시아권의 교회 문화가 나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지. 그렇지만 어쩌겠니? 그게 내 삶인데. 어쩌겠니? 그게 내 삶인데. 그리고 영준, 난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너의 연약을 대면하고 다루고 자랑했으면 좋겠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님께 나아가는 너의 여정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은 여러분의 치부를 감추고 없는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감추고 보상하기에 갑옷을 입고 또 무언가를 덧입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피레치처럼 들어올려 하나님 앞에 그분의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구하십니까? 네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 안에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라.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로마서 8장은요, 우리의 마음이 양자의 영을 갈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양자의 자리, 즉 아들됨의 자리를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아바의 사랑과 위로를 갈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평생 동안 아바의 사랑과 위로를 필요로 하도록 지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다는 겁니다. 약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바의 사랑과 위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를 한마디로 줄이면 아이입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버린 우리는 그 사랑과 위로에 대한 필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오히려 거꾸로의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자라나가면서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견디도록 자신을 내몰아왔습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게 어른이 되고 성장하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왕국입니다. 업사이드 다운 킹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은 growing up이 아니고 growing down입니다. 우리를 채우고 위로할 사랑은 없다. 이렇게 체념해버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어린아이를 질식해버립니다. 질식시켜버립니다. 예, 찬양팀 나와주세요. 예. 징징대지 마. 위로 따위는 없어. 사랑 따위는 없어. 이젠 어른이 되라고. 우리는 그 호통 속에 쓸쓸하게 어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아바의 집입니다. 즉, 아바의 아이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바임을 믿는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이제
진짜 위로가 있다는 걸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를 만지고 채울 수 있는 사랑이 회복되었음을, 그러한 것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안에 어린아이를, 질식시켜왔던 어린아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사역의 선두주자였던 잭인터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기도 사역을 할 때 항상 깊은 포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물었습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할 때 당신에게 한 가지 조건을 꼭 요구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가 되십시오. (40년) 전 한 청년이 이 잭윈터 목사님의 기도 사역 앞에 섰습니다. 이 청년은 직업 사냥꾼이었고 크고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아버지의 사랑을 그 마음에 원한다 고백했습니다. 잭윈터 목사님은 다시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은 이 청년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를 원하는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깊이 닫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할 능력이 없었고 위로할 능력이 없었고 공격하고 긁고 깨뜨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마음은 깊이 상처있고 사랑과 위로 따위는 없다고 믿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자 직업 사냥꾼이 되어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에게 관계는 사랑의 통로가 아니라 고통의 통로였기에 사람들을 멀리하고 도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근육을 의지해 살았습니다. 홀로 사냥하는 것으로 마음의 고통을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온 그였습니다. 이젠 사슴 하나를 메고 산 하나를 너끈히 넘을 마초맨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아바의 사랑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되라는 초대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자신의 어른이 되어온 여정을 거꾸로 돌리라는 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바의 사랑을 원했기에, 그 품을 갈망했기에 그렇게 강하고 큰 사냥꾼은 아바의 어린아이가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20대 후반의 청년이 바로 잭윈터 목사님의 사역을 뒤이어 아버지의 마음을 온 세계에 전하는 제임스 조던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돌이켜 진정한 사랑과 위로가 있다는 걸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을 갈구하시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겠습니까? 독립적 삶을 살던 어른이 그분의 사랑과 돌봄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의 자리로 돌아가야 함을 믿으시겠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우리 함께 아바의 집으로 나아갑시다. 이 연약함의 길,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분은 강해지십니다. 우리가 아이가 될수록 그분의 사랑과 도움은 커져갑니다. 우리의 깨어짐이 인정되어질수록 그분의 치유력과 그분의 권능은 더욱더 자라나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아바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바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품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당신의 품을 믿습니다. 아바의 사랑과 도우심을 갈구하는 어린아이가 내 안에 있습니다. 오래간 몰아치며 숨통을 조여버렸던 그 어린아이를 이제 다시 내 마음에 되살립니다. 아바, 나에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요 전적으로 당신을 의지하는 존재로 아바의 아이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예, 주님 임하세요. 자녀의 영을 부으세요. 그 아바의 사랑을 부으세요. 또 기도할까요? 아바 하나님, 나의 치부를 거두어 달라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능력, 나의 은혜의 그릇이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그릇을 당신 앞에 높이 듭니다. 나의 치부를 자랑합니다.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은혜를 나의 치부 위에 부으시옵소서. 이제 이 치부가 당신으로부터 도망칠 이유가 아니요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 숨을 이유가 아니요 당신께 더욱 나아갈 이유이며 당신을 더욱 의지할 이유임을 고백합니다. 내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으로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든 두려움, 내 모든 두려움, 모든 두려움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든 치부 주의 발 앞에, 내 모든 치부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 How was your life? How are you?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인생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 주님, 나의 사랑과 위로에 대한 필요를, 도움에 대한 필요를 당신께 드립니다. 내 모든 필요, 내 모든 필요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든 연약, 모든 연약 주의 발 앞에 내 연약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더욱 알게 됩니다. 나의 모든 연약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은혜를, 당신의 권능을 더욱 알게 됩니다. 예, 아버지,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네. 내 모든 연약, 모든 연약 주의 발 앞에 놓으리. 주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아버지, 내 연약과 치부들로 인해 나를 미워했고 당신께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의 모든 연약으로 인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연약으로 인해 당신의 은혜를 배웠습니다. 나의 치부로 인해 당신의 사랑을 배워갑니다. 나의 깨어짐으로 인해 당신의 치유와 위로를 알아가며 나의 모든 결핍으로 인해 당신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나를 의지하도록 지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로 당신을 찾도록 지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저는 참으로 당신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참으로 당신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빈 그릇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자비와 용서를 갈망하는 미완의 상한 마음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사랑이 완전하기에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나의 미완 가운데 자유합니다. 영원히 당신으로만 완전해질 수 있는 난 당신의 아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